고난 중에 살펴보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이한영 교수님 간증 설교 참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생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자그마치 27년간 참아내야 했다. 이건 사실 상상을 불허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의 그 누님의 이야기는 그 고통 자체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냥 죽어라 하는 그런 고통뿐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고통이 오히려 동생을 목회길로 인도하고 또 이 고통의 이야기가 죽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절망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그러한 스토리로 전해지면서 많은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참 우리에게 가슴 또 깊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그 교수님이 선물로 한 권 주셔가지고 명자 누나를 잘 읽어봤는데요. 강단에서는 다 듣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욥기를 우리가 나누는 중에 있는데, 고난은 이 분석해서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의 신비의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난에 관한 한 척척박사급이라고 해도 다 모를 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모를 부분은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보다 큰 은혜라는 설교 제목이 인상 깊죠. 근데 바울로 말하자면 그것이 가시 박힌 은혜였어요. 하나님 빼내어 주시기보단 박힌 채로 살아라. 이거 참 어마무시한 말씀이기도 하죠.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산다는 것, 평생의 불치병을 안고 산다는 건 여러분 신앙의 대단한 이건 도전이고 위험 요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침받아야 간증이고 문제가 해결받아야 감사인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끌어안고 죽기까지 살아내라, 이건 엄청난 사실 숙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가시 박힌 은혜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은혜는 가시 박힌 채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반대로 말하자면 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고난은 퍼즐 맞추기와 같은 것인데, 이 욥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거죠. 어린아이 몇십 개 안 되는 퍼즐 조각이야 누구나 다 조금만 공들이면 맞춥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몇백 개 조각이 되면, 그게 몇천 개 조각이 되면 쉽지 않죠. 근데 고난도 난이도와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몇천 몇만 개짜리 퍼즐 조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욥으로 말하자면 그런 어려운 퍼즐 조각을 맞추듯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욥이 지난날 찬란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갈망하는 마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고난 중에 돌아온 살펴보는 자신의 오늘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독백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도 강남에 보면 성형외과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의 회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홍보를 하잖아요. 성형외과에서 제일 좋은 홍보는 뭐겠습니까? 실물 모델 하나 딱 두고 비포 애프터 보여주면 끝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성형 전 아주 좀 못난 모습, 성형 후 완벽한 성형 미인, 이것을 비포 애프터, 성형 전 후로 비교해 주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야, 저기 가면 성형 받고 나면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겠구나,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될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광고이죠. 근데 여러분, 욥으로 말하자면 정반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은 후의 욥의 모습은요, 완전히 일그러질 대로, 부서질 대로 부서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욥의 이 독백은 어제와 오늘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러나 이제는, 이게 9절에서도 16절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돌아보니, 찬란했던 과거를 잠시 생각할 때는 너무나 황홀하고 내가 다시 그렇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났는데,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내 모습은 쫄딱 망했고, 이제 내 모습은 완전히 병들었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는 거죠. 지난날 여러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형 그러한 성공담을 가진 사람들 있죠. 개천에서 한번 용되어 본 사람들은 지난날의 고통거리마저도 미화시킵니다. 오히려 영웅담처럼 그것을 말하죠. 근데 욥은 그것이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일찍이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많은 부와 명예, 행복한 가정, 사회적 영향력, 이 모든 것을 일찍이 누렸던 사람으로 욥기에 처음에 등장하는데, 고난의 풍파가 그를 딱 몰고 가자 그 모든 것이 전락되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하루아침에 폭망한 인생이 되는 과거와 현재의 비교가 뚜렷하게 지금 욥에게 인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떨어지는 낙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고통도 큰 법인 것처럼,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 고통의 깊이라고 하는 건 그가 이전에 누렸던 행복만큼이나 그 절망이 더 크게, 불행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이죠. 그는 전에 자신의 삶의 주소지가 낙원,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창살 없는 지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갇혀서 발버둥 치는데 누구 하나 그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네. 고통의 정도는 다르지만 밤마다 쑤신 몸을 삭신이 쑤시다 하시는 어르신들, 여기 고된 일과로 힘든 성도들이 참 많을 텐데 이 심정을 조금이나마 아실 거예요. 밤만 되면, 날씨가 좀 찌뿌둥하기만 하면 삭신이 쑤시고 고통이 늘 반복될 때, 그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상해를 당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욥에게 있어서 생이라고 하는 건 왜 이다지 질긴 것인가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스스로 끊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 생명줄이 왜 이렇게 질긴지 욥은 그렇게 지금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 괴로움만 곱씹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전엔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과거와 현재 비교 의식이 오늘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왕년에 잘 나갔던 모습을 계속, 이미 시간은 지났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 과거의 앨범에만 머무른 채 오늘의 불만족을 그냥 덮고 보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대처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비교의식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든 남과 비교를 하든, 여러분, 비교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시소타기인데 우월감과 상대적인 열등감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다 좋지 않은 감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와 남과 과거에 찬란했던 그리고 오늘의 어떤 연약함, 이것과 비교함으로써 늪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오늘 욥의 독백에 보면 욥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고난 중에 얼마나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가 하는 그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도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지난 오전 설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찰싹거리는 감정만 살짝 달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인데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죠. 이렇게 말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로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는 고난마저도 뚫고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것인데,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게 되지 못하면은 크든 작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일그러지기 쉽다 하는 그런 취약 구간, 그게 바로 고난의 구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인간이 참 잔인한 존재라고 하는 건 이 고문의 기술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아주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피비린내조차 나지 않는데 사람을 잡는 고문이 있어요. 중국식 물고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디 막 고문 사고 나고 그럴 때 사람 무식하게 얼굴을 이게 물에 담가두고 수건 덮어두고 물 퍼붓고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방식인데, 이 중국식 물고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누워놓고 물방울을 하나하나 이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게 뭐 그리 두렵겠어요. 근데 시간에 차를 두고 그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캄캄한 곳에 아무것도 보는 것 없이 모든 신경이 이 이마에 떨어진 물방울에 집중이 되면 이제 이것이 1시간 지나고 몇 시간 지나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 물방울이 바위덩어리처럼 느껴질 지경이 되고, 그 심리적으로 숨통을 조여오는 건 그냥 무식하게 물고문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공포감을 안겨준다 하는 그러한 고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욥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고난의 문제에서 바로 이런 공포감, 질식할 정도로의 두려움, 이걸 계속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깊든지 얕든지, 고난의 양이 많든지 적든지, 이게 믿음으로 해소되고 해결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난이 지속 반복되면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질식시킬 만한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 중에 고난마저도 견뎌내는 그런 신앙의 힘이 고난을 뚫고 가게 되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요, 역사상 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환난과 핍박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배교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져가는 일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고난에 더 숭고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작은 고난의 돌뿌리에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져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일그러지기 쉬운 자아상이고, 근데 욥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관계까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서로 얼마나 우호적인 관계,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꺼내줄 것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고난의 초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위로자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난의 문제가 쉽게 안 풀리니까, 시간이 오래되니까,
떨어지는 물방울이 계속 한 곳에 집중해서 오면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주는 것처럼 지금 욥에게 해소되지 않는 이 고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친구들과 원수지간이 돼버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고난의 문제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친인척들과 지간에도 완전히 원수지간으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고난은 고통은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가 관계한 많은 관계들을 끊어내는 그런 문제도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내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는 고난 앞에 신앙은 변질될 수 있고, 그리고 좋았던 관계도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욥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경험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시절에는 욥이 한번 미소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바로 전장에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우호적으로 작은 미소 하나에도 위로받고 위로 주는 이런 관계였는데, 이 사람들이 욥이 고난 중에 폭삭 망하고 의지할 것 없이 이렇게 있게 되자 어때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재미난 건요, 원어의 단어는 똑같아요. 미소라고 하는 단어랑 비웃는다는 단어가 똑같아.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겪기 전에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 틀어져 버리기도 쉬운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걸 욥은 자신의 삶으로서 말해주는 거죠. 자, 이제 욥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오늘의 아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느끼는 현재의 비참함,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가치 없고 형편없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조차 놀림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30장 8절 9절에서 그런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욥에게 들이닥쳤다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욥기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죠. 아직 해소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 왜 내가 이래야만 하는가?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조차 놀림거리가 돼야 되는가? 할 때 욥은 오늘 11절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맴맴 도는 내용이지만 욥은 다시 한번 현재 살펴보는 오늘의 고통, 그 원인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고운 마음에서 나온 말 아니죠. 좋은 뜻에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자신의 활시위가 늘어졌다라고 하는 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나약해져 버린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들이 굴레를 벗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본의 매너, 최소한의 예의, 이런 것조차도 상실한 채 욥에게 침이나 뱉듯 그렇게 조롱을 일삼는 사람들, 과연 저들이 왜, 내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놀림거리로 삼고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가? 기본의 사회적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 고난의 현실을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욥도 연약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 초반에 등장했던 정말 흠결 하나 없을 것 같은 완벽해 보이는 의인이었으나 고난 앞에 욥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지금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잘 되면 다 내가 잘했어. 그리고 못 되면요, 당신 때문에. 못 되면 부모 때문에. 못 되면 조상 때문에. 그리고 못 되면 하나님 때문에.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신의 고통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탓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똑같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모두가 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비교의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죠. 요셉도 말하자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버지 야곱의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인신매매 하듯 그렇게 팔아버렸어요. 헐값에 노예살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복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이미 그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한 바 형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난을 말하자면 요셉도 못지않은 고난의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형님들, 내 아버지,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게 노예살이를 말하는 거, 그게 감옥살이를 말하는 거고, 그게 고난으로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이었는데도 요셉은 거기에 구김살 하나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 깊으신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망이기보다 감사, 불평이기보단 찬양이 요셉의 입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가 다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명자 누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도 못 참을 그 고통을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겪었으면 적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도 누가 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된다 싶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견뎌낼까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그 고통 중에 천사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드러냈던 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셨잖아요. 우리 브라가 찬양대가. 고난 중에 맥없이 쓰러지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퍼즐의 조각이 단숨에 다 몇천 조각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세월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맞춰보면 기막힌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 고난의 조각마저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걸작으로 만드는데 바로 이 퍼즐을 사용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아직까지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해석해낼 자리까지는 지금 못 갔기 때문에 다시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일그러진 자신의 삶, 망할 대로 망해져 버린, 더 이상 가망 없는 자신의 삶,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린 그러한 탄식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이제 다음 주까지가 욥의 독백 끝이 나면 이제 더 이상 욥기는 욥의 이런 불평의 말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침묵. 엘리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대반전을 이루는 이제 스토리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욥에게 아직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있고,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답답함도 있어요. 마치 우리들처럼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속에, 내가 앓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원망도 있고 답답한 탄식도 있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속단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퍼즐 조각만 제대로 맞춰지면 온전한 그림, 온전한 작품으로 완성될 우리의 인생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함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고통과 고난의 원인자라고 말할 때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느 대목에 나왔습니까? 풀지 못할 그런 역사의 문제의 끝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이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들이 왜 저렇게 망해버린 것일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건 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자기 동족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자기 동족이 저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다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풀리지 않는 역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부조리하시다, 하나님은 앞과 뒤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합력하여 선은 이루어진다. 내가 모를 뿐, 우리가 아직 다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바울도 역시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대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전혀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욥은 바로 그 결론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가 보여주는 고난 중에 살펴보는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욥과 같은 그런 마음, 탄식과 애통함이 가득한 성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욥은 이전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 다하였던 그때 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은 밝을 것이라, 더 성공할 것이고 더 행복할 것이라 바람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로 내가 복을 바랐더니 오히려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더듬거리며 암흑천지 속을 이렇게 살피듯 자신의 고난으로 참 힘겨운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참 멀게만 느껴지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믿음은 말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처지는 여전히 하나님 오리무중입니다. 캄캄합니다. 출구가 안 보입니다.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말하는 자신의 연약함이 욥 안에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오늘의 고백이죠. 오늘의 고백. 불러도 대답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 대해서 거리감만 느끼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이 외롭고 고독한 처지, 외로운 가을날 감사라고 노래는 했지만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욥은 자신을 이레의 형제고 타조의 벗이라, 이 들짐승, 버려진 외로운 짐승 마냥 그렇게 느끼니 어때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나오는 것은 온통 내 수금은 통곡이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다. 이게 바로 현재까지 욥의 인생의 노래입니다. 기쁨은 사라졌고 슬픔만 가득한 자신의 모습.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혹여 우리 안에도 욥과 같이 지난날의 내 모습과 오늘날의 내 모습의 격차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 모습이 난 주님 앞에 그래도 충성 다 바쳐 여기까지 왔건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고작 이것인가 싶은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초라해 보는 내 모습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너무나 이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내 화려한 전성기와 비교하면 지금의 내 충성,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럽고 지금의 내 열성, 내가 느끼기에도 너무나 차갑고, 이런 어떤 자신의 느껴지는 이 격차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아직 조급하게 단정짓지 말아라 하고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직 결론을 맺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론 괴롭고 때론 힘들고 때론 답답해도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 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고난은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나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의 끝이 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아직 단념하기에 이르고 아직 속단하기에 이른 우리의 인생 고난의 한복판에 다 있을지라도, 오늘의 현실이 그렇게 아플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지를 두고, 하나님 지금은 다 모릅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고난은 신비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건 제가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제 머리 IQ 가지고는 못 풉니다. 내 경험 가지고는 안 풀립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이 문제를 아뢰입니다. 이 고난의 퍼즐 조각이 어디에 맞춰지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이 도미노가 내 인생에도 이어지게 하사, 중간에 끊기고 중간에 넘어지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난 중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막힌 그 역사, 그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이 기도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